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우연치 않게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려다가 온몸이 잘려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혹시 누가 나를 위협해서 나에게도 위협하면서 막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매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절대로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매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같은 경우는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요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갑자기 제 안에 있던 그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제가 정말 순교를 감당할 수 없다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근데 맞죠? 우리가요 순교를 감당할 수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순교를 주시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그 고난도 정말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난이 찾아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을 먼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요 언제나 우리 앞에 피할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당황해하거나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저희 아내가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별로 당황해하지도 않고 놀라지 않으니까 답답했나 봐요. 항상 태평하게 막 구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곰같이 여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태평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피할 길도 주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놀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의 처음부터 읽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그냥 건넜던 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단체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랍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먹었던 물이라든지 만나라든지 메추라기는요, 그냥 그런 음식이 아니라 성찬식이었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을 먹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성찬식에 참여한 것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성찬식도 베풀어 주셨다니요. 그들이요, 이런 아주 대단한 그리고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거듭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또 성찬에 참여했으니 그들이 교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몸된 삶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그 남겨진 일들을 그들이 그 광야에서 잘 감당해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또 그 귀한 성찬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행동들은,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고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처럼 살고 싶은 것이 왜 교만이냐? 왜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요, 무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죠. 우선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하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애굽의 신 중에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창조의 신이면서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신이 누구냐? 바로 아피스 신이었고, 아피스 신을 가장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신은 다 아피스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아피스 신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애굽의 신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찬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우상들을 잊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도요, 과거의 것들을 못 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요,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과거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중요하고 생각했다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은요, 음행에도 빠졌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음행에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음행에 빠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그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화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음행이었습니다. 근데 요즘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된 길들을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문화를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제일 잘 이용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사탄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화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화를 이용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가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이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예수님도 과연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이용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 이용하셨을 것 같은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또 아무리 그것이 재밌어 보여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 문화 속에 있는 사탄의 유혹들을 분별하시고 절제해 내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감히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시험했나 궁금해서요, 이 이야기가 있는 민수기 21장을 제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당황스럽게도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직선길을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행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요, 마음이 그들 안에 굉장히 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잘 먹어왔던 그 음식들이요, 다 하찮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원망과 불평등이 올라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심판을 위한 불뱀을 보내시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왜냐면요, 불평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평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면 그렇게 속히 심판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것이 딱 하나 있긴 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냐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단 하나 11조랍니다. 우리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문을 열고서 그 복을 우리가 쌓을 것도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며 11조로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11조를 통한 시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돌아보면 불평할 일들보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감사만 하며 살기에도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모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교만하다 보니 과거를 못 버리고 그 과거에 휩싸여서 우상을 그렇게 섬겨댄 것이랍니다. 교만하다 보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음행을 그렇게 저지른 것이었답니다.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교만하며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절대로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랍니다.
항상 우리가요 넘어질까 그것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서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정도면 이것을 버틸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정도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감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보면 꼭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보면 꼭 제일 먼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는 것이죠. 회사 내에서도 보면 항상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제일 먼저 잘려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아들만 자기 자식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보면 제일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면 정말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항상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요 항상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 사실 어떤 때는요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넘어질 때 가볍게 넘어지면 괜찮겠지만 어떤 때는 정말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크게 넘어질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넘어지기 전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 정말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겸손하기만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금방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들은 겸손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요 어떤 교만한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넘어질 때는 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피하면 안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다 극복될 것이라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넘어져도 된다. 그런데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급적이면 안 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요 넘어지면 어떻게든 우리 안에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그 상처는요 나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상처가 남게 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 때문에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우상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 때문에 악한 영들이 모여서 나와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악한 영의 영향력이 그렇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음행을 저지르면 나뿐만 아니라 그 음행을 저지른 대상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불평해서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그럼 나의 불평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불평에 막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내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요, 나로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최대한 덜 넘어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피할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지 말랍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랍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바른 삶이랍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평생을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고요, 심지어 죽으실 때조차도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안 넘어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면 우리가요, 웬만해서는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겸손해서 별로 큰 문제 안 일으키고 그렇게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겸손하면 정말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요, 실수를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교만만 꺾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교만을 꺾는 방법도요, 사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분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됩니다.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나를 제대로 평가만 해도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이요, 저절로 꺾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요, 정말 저도 모르게 교만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확실히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여러분들 낮추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겸손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겸손하면 우리가 반드시 피할 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겸손하심으로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자에게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교만을 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우리 자신의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다시 한번 꺾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내려놓고 겸손하여 하나님 무릎 꿇고 완전히 항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엎드려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감당할 시험만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피할 길을 찾고 찾음으로 항상 평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안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여 그들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망하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을 아버지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